예수님의 기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하나는 가시덤불, 하나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지역에 맞게 이렇게 흩어서 쭉 뿌리는 그런 씨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씨가 어떨 때는 길가로 가고 어떨 때는 가시덤불로 가고 어떨 때는 돌 위로 올라가고 어떨 때는 좋은 땅으로 올라가서 그 씨의 씨가 어느 밭에 가는가에 의해서 그 씨가 자라나고 그 씨가 열매 맺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먼저 안 좋은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도착을 하지 못하고 마음에서 심겨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갔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와서 먹는 그런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의미가 마귀가 뺏어 먹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또 바위 위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쁘고 잠깐 감격했는데 어려운 일을 겪거나 언제 그런 시련이 닥치게 되면 그 말씀을 언제 들었냐는 듯이 원망하고 배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바위 위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말씀은 들었습니다.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그렇게 깊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염려나 혹은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쓰는 것에 즐거움에 빠져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시에 떨기에 뿌려진 씨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바위나 어떤 가시덤불이나 뿌리 자체가 그렇게 깊지 못했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뿌려지는 장소, 그 장소를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덤불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 위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이 평생 어떤 사람은 돌 위에 있는 그 마음밭으로 살아가거나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로 살아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때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길가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좋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좋은 마음, 어떨 때는 가시덤불이다.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똑같은 말씀이 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것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 성경 구절을 대할 때에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밭 이것을 믿음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 전의 단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하면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이나 뭐 좋은 밭이나 믿음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전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음 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분들을 간혹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잘 모르는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만나게 되면 가끔가다 이제 어떤 분이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 참 믿음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과연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뭘까? 어떤 기준으로 저분이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할까? 그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분은 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아니면 이분은 11조를 정말 철저하게 하십니다. 이분은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이분은 어디 선교를 하십니다. 봉사하십니다. 그렇게 쭉 뭔가 교회와 관련된 그런 어떤 일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분은 11조는 정말 믿음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조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겁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성경 구절은 없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조는 훌륭한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잣대이거나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된다면 오히려 11조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도나 어떤 성경 읽기 그런 게 우상이 된다고 한 것처럼 11조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철저한 행위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11조도 지키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위선자들아 말씀하시고 불행이 닥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조는 바쳤는데 너희가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저버렸다. 너희가 말씀을 쫓아 산다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희가 정의롭지 못하고 너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너희가 오히려 믿음을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11조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다. 예수님 참 지혜롭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예수님 절대로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조를 해라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 10조를 내고 있다면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뭔가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헌금이나 봉사나 선교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 마음이 아닌 그냥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 좋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겉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하고 좋은 교회인, 나쁜 교회를 구별해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인이 어떤 기준인지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11조나 봉사나 어떤 행위를 내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아낌없는 그 마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 다음에 있는 일이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말씀 또 그 말씀이 심겨지는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짝 같은 믿음, 바위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기초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이 자랍니다. 그죠? 네.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지금 사그라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진 것 같죠? 네. 네. 대부분 좋아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기준이 뭡니까? 옛날에 교회를 빠졌는데 지금 교회를 안 빠지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진 것 같네. 네. 그리고 헌금을 옛날에는 10% 하다가 20% 하면 믿음이 좋아진 것 같네. 대부분 뭔가 자라요, 그죠? 뭔가 개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긴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변하긴 하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기준으로 자라는 것인가? 아니면 자라긴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양으로 자라는 것이 아닌가? 혹은 영양실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라기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의 마음으로 보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가 될지라도 그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가 중요해요. 그 믿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이 심겨워져야 믿음이 자란대요.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에 심겨진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말씀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이라는 것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올바른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먼저 변하고 마음이 올바르고 착한 마음이 돼야지만 그 위에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고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잘 보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관한 생각을 할 때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가꾸려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을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 외에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행위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마음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가면을 쓰고 살아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모습과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의 모습 여러분 똑같습니까? 집에 남편하고 있을 때의 모습과 이쪽에 교회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다 틀리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막 얘기를 많이 하다가 밖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밖에서는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틀려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돼요.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 그것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내 것을 감추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맞춰주는 것,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나를 감추고 컨트롤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사회생활이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과연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믿음 생활도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좀 겉과 속이 다른, 나 혼자 있을 때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다른 그런 방법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반 사회에서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 관계이고 그것은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남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고, 하지만 남에게 시선을 받기를 원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서로가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사랑보다는 견제가 더 많은 곳이 됐고 비교가 많은 곳이 됐고 좀 경직이 된 곳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꾸미려고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꾸민다, 틀린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내 내면이 변하고 나의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나를 꾸민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부족한 점을 말씀으로 비춰가서 그것을 서로 도와주고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또는 남을 판단하는 눈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약점보다는 자랑거리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나누잖아요. 책을 읽고 삶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이런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잘 안 됐던 것들을 나누면서 그 나눔 가운데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런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행위, 거칠애, 그것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예수님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기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보여지는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위에, 그 성품 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됨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성품으로,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그것도 많은 관심이시지만 그것보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큰 관심이에요.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태어난 이후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할까요?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딱 태어나면 기쁩니다. 근데 그 기쁜 동시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일까? 아니면 구원해 놓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더 관심일까?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그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구원은 한순간이고 살아가는 건 오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라는 것이 한순간에 구원을 선포하는 종교인 것처럼,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봉사, 교회 안에서의 열심, 교회 안에서의 헌신만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라, 그거는 뭡니까? 살아가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한순간 네가 구원받기 위해 사랑해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것은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면 천국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그 모든 과정, 그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생긴다. 근데 그 말씀은 너희 마음밭에 새겨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의예요.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신 것은 15절에 나오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라고 할 때 착하고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목적, 우리를 향한 목적, 교회의 최고의 목적, 여러분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자로 끝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교회의 목적일까? 아니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그 목적, 15절에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다. 시작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염상을 해보시면 교회에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을 교회에서 듣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절에서 듣는 것이 익숙합니까? 목사가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좀 설득이 있습니까? 아니면 스님들이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어떤 게 설득이 있습니까? 네, 그 법정 스님이 하는 증문즉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를 보면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뭐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뭡니까? 기독교에 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쭉 하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설명을 해요. 뭐 목사처럼 이렇게 막 다른 신학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뭐라고 말씀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답입니까?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기독교인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대로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감동하는 대답이냐는 거예요. 뭔가 또 더 있어야 될 것 같죠,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뭐 거룩함도 있어야 되고, 어떤 헌신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기본이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라, 견디라, 능력이나 다른 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됩니다. 기도를 10시간 정도는 해야 당신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방언을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말씀 달달 외우고 기도 10시간 해봐야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찍어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이상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는 나요. 근데 이상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이제 믿음 있습니다, 아까처럼 누가 믿음 있습니다라고 소개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분들에게서 저분의 마음이 참 착하다, 저분의 마음이 좋다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뭐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시면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분들 중에는 저분이 참 착한 마음이구나, 좋은 마음이구나 라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그럼 과연 행위로 드러나는 열심과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기준에 더 맞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서 그냥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맞는 사람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저 무능한 사람, 저 능력도 없는 사람, 저 믿음도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법정스님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낮춘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구원도 못 받은 저 스님이 뭘 한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스님은 오히려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 바라지 않으셨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먼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 위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인정하십니까? 다른 것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에요.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해야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녹아내릴 때, 또 그 녹아내린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가정에서 그런 사랑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지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 따뜻한 감정 여러분 항상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느끼셨습니까? 매 자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랑의 감정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의 감정, 그런 사랑의 느낌이 항상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착해지고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대로도 받아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마음이 착해지고 좋은 마음이 되고 내 말씀이 심겨지고 인내하고 결실해라.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능력 있고 뛰어난 교회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우리 교회 와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저 사람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
저 사람 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칭찬, 사람의 관심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그 실상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